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상처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당신은 치유를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뭐 같아요? 흉터입니다. 화상 입은 얼굴 눈저리에 화상을 입은 화상 자국이에요. 이것도 상처의 흉터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낫기까지, 그죠? 건드리면 아프고 닿으면 아프고 얼마나 아파요. 상처난 곳은 건드리면 물론 낯은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 상처난 경우에 그곳을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뭐는 있다? 무엇은 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처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해도 있고 부자여도 상처는 있다. 상처는 있다. 나무도 상처는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려고 나무에다 칼로 벅벅 긁어서 러브를 썼지만 그때 나무는 상처를 입습니다. 손을 잘 봐보세요. 제 손이에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확대해 보면 뭐가 보여요? 상처가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잘 보면 상처가 보이죠? 손가락이 반이 잘렸었어요. 그래서 새끼손까지 쫙.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도와서 별을 베라 또 은혜 같이 갔어요. 도와준다고 별을 비다가 손을 베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베고 원망할 일이 없어. 내 잘못이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돌 던져서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해서 상처를 받으면 평생 기억에 남아요. 마음에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환해 보이고 웃고 있지만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 할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웃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얼굴의 이마에 넘어졌든지 돌 맞았든지 뭐 그래서 있는 상처겠죠. 옷으로 가려져서 그렇지 오늘 이렇게 벗기면 상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배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벗겨보면 등에도 상처가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머리가 나서 그렇지 머리 빡빡 밀으면 상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상처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난 상처도 볼 수 있고 다 보여요. 근데 어디에 난 거는 마음에 난 상처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상처는
누군가가 으악 하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못된 말하고 할 때 상처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가 돼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말 때문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바보 천치가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아니 두 눈 가지고 빤듯이 봐야지 왜 째려봐? 째려본다고 하는 거는요,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여러분 무시당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두 눈 올바르게 봅시다. 괜히 이렇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주먹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한 대 때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물론 손에 난 거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얼굴에 난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배에 났던 등에 났던 그것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의사의 칼과 주사로 꿰먹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나는 못났다. 이게 열등감이야. 나는 못났다. 그 열등감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해. 자신감도 없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긴 여러분요,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만 믿으세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 열등감 마음이에요. 열등감.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너무너무 민감해. 남의 시선에 너무 민감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시선에만 신경 쓰세요. 남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고 싶어.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그런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안 받으면 굉장히 낙심을 해. 이게 열등감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자꾸 비교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아니야, 나 잘하는 거를 발견하면 돼. 아멘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는 아주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게 공기야. 보이지도 않는 공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너무 비하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해. 물론 과대평가하는 건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발로 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야.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면 피해의식이 많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 탓을 많이 해. 예를 들면 공을 막 찼어요. 공을 차다가 헛발질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1대0으로 지고 나면 나 때문에 졌다고. 나 때문에 졌다. 아니에요. 모두가 진 거지 나 때문에 진 것은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자존감이 많으면 다 자기에게 피해를 줘. 자존감이 낮은 자가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 저는요 참 열심히는 했는데 영어와 독어와 프랑스어 이런 게 잘 안 돼. 물론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들어요. 근데 유창하게 막 대화하고 이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100여 개국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어. 왜? 나는 한국말을 잘하거든. 내가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프랑스어 잘 못해. 그런데 나는 한국말은 잘해. 잘하잖아요.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폭력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렸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른이 있어도 있어요. 그런데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으악 하는 거하고 똑같아. 부자한테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요 그 사람 절대 상처받지 않아. 큰 소리 치지도 않아. 나 많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 보고 거지같이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왜? 그 부분이 아픈 부분이야.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요 야, 나 많이 배웠고 다 아는 사람이야. 상처가 안 돼. 근데 배운 적이 없어. 그 사람요 근데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 여기에 계신 분들 인생에서 뭐 배운 거는 많겠지만 학력으로는 저만큼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그러면요 저는 상처를 그거 가지고는 안 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일 뿐이야. 왜? 그것은 나의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다 상처가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요 다 상처가 있어. 때때로는 부자여도 상처가 있고 많이 배웠어도 상처가 있고 많이 있어도 열등감이 있고 없어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 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똑같아.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사를 가끔 많이 맞았어. 그죠?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주사를 자주 맞았는지 몰라. 1년에 한 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전교 학생이 쫙 맞아. 그러면 이튿날 되면요 이종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장로님 잘 알을 거요. 이 친구는요 주사 맞은 이튿날 되면 막 쫓아다니면서 팔치는 게 일이야. 남학생 여학생 하면서. 그리고 자기 친해.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도 아프겠지.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허세 괜찮아 쳐봐. 그리고 다 두드리고 다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맞아본 사람은 알아. 아픈 부분은 건드리면 엄청 아파요.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한테 거지 같다고 하면 이게 폭발을 해.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무식해가지고 그러면 폭발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픈 부분이면 아픈 부분. 그래서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나. 그래서요, 아주 점잖은 것 같고 말수도 많지 않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확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눈을 흘긴 것 가지고, 그냥 흘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쳐다본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는 소리 지름으로 나타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건드리면 으악 하는 거하고 똑같아. 주사 맞은데 건드리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하고 왜 싸우는데 싸우다가 보면 남편이 으악 소리 지르잖아요. 그 부분이 남편의 상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한 건 누구요? 여자요. 그 부분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그때에 상처를 받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고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수줍음으로 나타나. 우리 여기 큰딸이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이제 둘째 손주를 봐요. 다음 초순에 이제 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당진에 갔다 왔어요. 저는 스타리아를 타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큰 집에 가려고, 저기 식당에 가려고 이렇게 할머니를 태웠어요. 그랬더니 테리가 얼마나 우는지, 엄마 집에 가, 아빠가 있는 집에 가, 집에 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왕할머니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가, 집에 가. 제가 부끄러움이 많았거든. 나 닮아서 그래.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딸기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하고 잠들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왕할머니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부끄러움이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요, 수줍음도 어떤 때는 상처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고, 테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수줍음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용기 없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뭔가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거야. 그래서 저요 하고 손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를 안 시키던 선생님이 영민이 그러는 거야.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싹 잊어버리는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싹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더니 그때 선생님들을 왜 그랬는지 몰라. 이놈 자식은 알지도 못하면서 손들었다고. 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뭐 물어보면 손을 안 든다는 거. 용기라고는 부분이요, 탁 꺾여서 정말 제가요 그때 한 방 맞으면서, 그리고 많은 애들이잖아,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있잖아요. 그때 창피함 때문에 용기가 콱 꺾인 거야. 그래서 저는요 고백 한번 못 해본 사람이야. 그 선생님 때문에. 나 그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 어릴 때 용기를 다 꺾어 놓으신 분이야.
아니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에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 너 잠깐 까먹었구나. 경미 네가 대답해봐라.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요 무조건 한 대 때리고 봤어.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 때문인데, 나 아프단 말이야 건들지 마라 이 뜻이에요. 나 너무 아파 그거 만지지 마. 가난하다는 말 하지 마. 무식하다는 말 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이런 말 하지 마. 나 아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내거든. 아, 이 부부 이런 얘기하면 아프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더 하지. 그러다가 한 대 맞는 거야.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감히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지금 떠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치유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무엇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왜 찾아가셔요? 고쳐주시러 찾아가셔. 치유해 주시러 찾아가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마다, 속상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성이 씻어졌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된 것을 믿습니다.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치유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앙망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저 용기 없었어요. 저 말주변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새 힘을 얻어서 그런 부끄러움도 극복하고 용기 없는 것도 극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새 힘이 생겨서 그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구원의 기쁨과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모습으로 와도 괜찮아요. 교회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와도 괜찮고, 실패한 모습으로 와도 괜찮고, 부족한 모습으로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학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글을 몰라도 괜찮아.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는, 감추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치유받은 전도자예요. 치유받은 전도자.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존감을 높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그 고난은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애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으다.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미워하거나 성도들끼리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 자체가 의로움인데, 그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죄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리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면 돼.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님이 내 눈물, 이 세상에서 당한 아픔과 슬픔과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주님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얼굴이 다쳤어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엄마가 그걸 안으면서 코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데 막 펑펑 터 우는 거야. 그때는 애통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엄마가 품어줬기 때문에. 아이고 아팠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는 주님께서 닦아주실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전혀 없어요.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